아멘. 이름 읽기가 힘든 성경 구절인데 우리하고 이게 무슨 상관 있나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록에 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이 후손들이 볼 때 자기 이 직계 후손들이 볼 때 성경책에 우리 조상의 이름, 우리 가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걸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일 거예요. 우리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각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의 명단인데 제1차 포로 기한의 명단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간 생활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성전 건축하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주고 예물까지 줘서 보내는 거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럴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럴 의지도 없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 우리는 알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고 지어졌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126편인데 거기 이렇게 감격을 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이 다 울면서 기도한 거 아닌데 그래도 마음에 사모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복음의 전도에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돌아올 때는 곡식의 단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공 돼서 하는 것 같으면 걸림돌들이 많아요. 위축되고 억압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실 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하실 때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로 일컬어질 정도로 포로가 귀환하고 해방되는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후에 에스라서나 이제 포로기 후반부의 성경을 보면 그 후에 성전 건축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자가 뭐 다 충분한 것도 아니었고 14년 동안 중단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고 와 보니까 다 황폐화되고 건축할 만한 상황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돌아올 때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지,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아주 고난의 길이에요. 앞으로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고 대적자들이 방해하고 사단의 방해가 극렬하게 심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 관점으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 육신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왜? 영원한 것들로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그게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로기한이 성취돼서, 말씀이 성취돼서 그걸 누렸던 사람들의 그때 그 심정, 영적인 성령의 충만인데, 그게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야말로 좋은 신앙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실제로 현실이 또 닥치니까 그럴 때도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됐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죽은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지. 또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는데 포로 귀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못 보고 죽은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그것도 믿음 지킨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야 믿음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 우리 당대에는 그런 역사 보지도 못할 텐데 고생만 직사하고 할 텐데 그게 무슨 은혜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단 말이죠. 그리고 삶에 억눌리기 쉽고 사정 형편에 억눌려서 위축당해서 하나도 기쁘고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신앙이 뭔가, 이게 삶이 뭔가 이리고 살기 쉽단 말이죠. 이게 오늘이나 옛날이나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차원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70년 후에 포로가 이제 돌아오게 되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실 때,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도 안 됐을 때 예언하신 건데,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만 현실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서 70년간의 포로생활 일제 36년 지나고 고난과 핍박과 억압당하고 거기서 죽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앞에 덮쳐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신앙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서 거기서 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니라고 순 강제 노동에 붙잡혀 나가는데,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아무렇기만 한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를 향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차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땅의 차원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차원이 아니라 참 생명인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성취를 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걸 기다리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죽어도 믿음이고 그러다 죽어도 천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의 성취를 보거나 안 보거나 똑같이 믿음 지킨 건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성취를 보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안 된 거다, 그런 신앙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차원이 열려지면 항상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장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걸 붙잡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왜? 그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문제 해결인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잠깐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역경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 건축 누가 해놓은 것처럼 거기서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뛰면서 앉은 뱅이 일어나는 것처럼 좋아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성전 건축하다가 지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차원은 일의 성취, 그거는 말씀의 성취 주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말이죠. 세상 풍조는 나날 달려도.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난한 심령들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느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으로 있지 않아가는 상황이나 사정 형편이나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이건 만나주신다고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사정 형편이 좋아져야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짧은 거고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걸 감당해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정말 뭐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걸 믿는 거. 그 믿음이 될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삶 그렇게 신앙하기 어려운 건데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부활 믿음장에 가보면 맨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아주 여기 땅에서도 굉장한 역사를 행한 사람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35절 이후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당하다 순교한 사람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 지켰다.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 더 좋은 부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믿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었다. 말씀의 증거를 받았는데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다는 말씀. 그런데 그걸 감당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도 그와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가 되고 문제 해결이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 중심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돌이키는 마음,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복음을 안 사람들의 결론이 뭔가 하면
환난 중에도 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서 왜? 장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다는 게 이게 무슨 인생인가, 이게 무슨 신앙인가, 이게 무슨 사역인가, 이게 교회 짓고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초점을 맞추면 항상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면 어떤 일이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하게 되고, 인내는 연단하게, 심령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고, 연단은 소망을 내.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현실은 없어요. 고난이고 핍박이고 순교 현장인데, 그런데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담대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건 편하고 좋고 그럴 때 된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현장, 이때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을 입고 사는 건데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다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고 자기 유익으로 가는 거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는 거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심령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역사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걸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기도 하고 배신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걸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면서까지 길이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돼.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 옥토 같은 심령은 어떤 심령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어.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지. 여기 땅에서 뭘 이뤘느냐, 뭐가 되느냐 하는 거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것 때문에 찍고 까부르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조금 되면 우쭐하지 하고 조금 안 되면 폭 까부러져 그러지 말고 영원한 거, 큰 거 좋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다 만들어 주시고 이게 열려지고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그 때가 어느 때,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때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처지에서 내게 주신 자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이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란 말이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미아중앙교회 이때 신앙하게 될 줄 우리가 알고 태어났냐?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만 개인 역사의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그때 처해진 상황에서 이게 내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다, 자기 사명이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군? 왜? 근데 그 연단시켜서 영원한 걸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데 하나님이 하신 게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왜 그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거든. 영원한 걸 이루어가는 거거든.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 세상에 꽤 좋다고 그런 사람들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이게 뭔가 헛되고 헛되니 비로소 마지막 순간에 부자처럼 잔치하다가 해도 죽은 순간엔 뭔가 깨달음이 있단 말이지.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저 검은 사람이 날 붙잡으러 왔다고. 이게 선망증세라고 그러는데
진짜 저승사자가 오는 걸 볼 때가 있단 말이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후세계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여기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냐?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더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갈지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거기서 결과 잘 모르고 앞뒤 잘 모르도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는 걸 믿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고 명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자꾸 우리가 내가 뭘 열심히 조금 하고 내가 뭘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능력 받아서 뭘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 나는 죽었어요. 믿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건데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최고의 방법 마지막 방법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듣고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십자가 지는 순간에 그때만 죄값을 감당하시려 단절하게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단절의 고통을 감당하셨는데 그 단절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해 시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포로기한의 때 사람들도 자기 당대에 이제 거기 당시에 한 추측하는 성서학자들 추측하기는 70년간 살면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200만 정도가 됐다고 그랬는데 1차로 돌아온 사람 결단한 사람은 4만 2천 얼마라 말이죠. 그러니까 한 5만 명 잡아도 2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70년간 자리를 잡고 안락하게 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황폐한 땅이에요. 거기 뭐 볼 게 있겠어요. 그냥 안 돌아오고 싶은 마음들이 더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셨으니까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한 이 사람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뭘 조금 더 먹고 잘 살았냐, 건강에 더 살았냐, 조금 더 잘 누렸냐. 그때 당시로는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결단 못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결단하고 순종해서 기록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인생 잊어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와 같은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오늘 36절에 제사장 무리들은 제사장 무리들 많이 4289명이나 불렀는데 왜 그러냐 이건 성전 건축 외모만 하면 안 되고 예배가 되고 신앙이 돼야 된다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신앙이 바로 되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거기 때문에 그걸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레위 족속들을 또 부르셔서 노래하는 자, 문지기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했고 43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지역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인가 성전에서 막리를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돕는 사람들 돕고 이름도 뭐 안 나타나고 잘 그런데 자손 그랬지 이름도 없는데 그 와봐야 종로로 터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섬김이에요. 섬김이들이 이 정신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봐야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만 직사하게 다 죽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란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지.
왜 이걸 영원해서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셨어요. 이걸 부인하고 살면 조금 편하고 조금 근데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심령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결단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이게 이 시대적인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야기하면 가정적으로 왜 우리 집안은 이런가, 우리 부모는 이런가, 우리 자식들이 이런가, 그거 감당하세요. 시대적인 자기 사명일 뿐이에요. 그거 나한테 믿고 맡겨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딴 사람한테 맡기고 그 사람 또 딴 사람은 딴 게 있지. 이걸 잘 분별하세요. 교회적으로 건축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있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고 힘든데 코로나도 있고 뭣도 있고 왜 그런가? 그거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남북으로 분단돼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그거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순종 맡은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걸 감당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정말 순종하고 그래도 뭐 바뀌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다 말이죠. 여기에는 아무것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기록돼 가고 있다는 말이죠. 생명록과 행위록에 기록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것처럼 가난한 심령들이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심령들이 돼요. 조금 모이가 되면 교만해서 쓰러지고 조금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 출애굽 1세대들 뭐냐 기브로 탔다 조금 더 하려고 그러다가 그걸로 끝나고 만다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으니까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의 걸맞는 정체성에 맞는 그런 영적인 신앙들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이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 그러는데 그 믿음 지킨 결과는 뭔가 하면 여기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고 누린 게 아니라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네를 내게 주실 것이 아니고 내게만 아니라 뒤를 따라오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해서 자식들이 따라오고 자손들이 따라오고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음의 핵심이 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서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허락하신 시대적인 사명 내게 맡겨진 자기 사명 이거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0장